할렐루야. 당신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반응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에 관련된 그러한 재정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죠. 여러분들 건강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당신이 건강하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삶의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가 EQ5D라고 하는 삶의 질의 지수, 그 다음에 식사 행동과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영양지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값인 체질량 지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그 지수를 높이려고 하면 첫째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두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이고,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네 번째는 건강하기 위한 적정한 체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수가 높다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육신을 내가 잘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과 사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본질과 삶조차도 흔들릴 정도의 여기에 너무 몰두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거부인 바로 버크셔 해스웨이의 회사의 회장인 워런 버핏이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회사의 시가총액만 해도 1339조 원의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분의 건강지수가 어떤 의미에서 영양지수나 체질량 또 하나의 그 지수의 데이터를 나눈다면 이분의 패턴은 건강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95세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현직을 유지하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그러는데, 특히 이 두 분 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꼭 하루에 한 끼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드시는데, 주로 아침에 드시기도 하고 아침에 못 드시면 점심 때 드시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몸에 그렇게 해로운 설탕 덩어리인 콜라를 하루에 5캔 정도의 양을 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 들러서 그것도 고기 패티를 2장, 계란, 치즈, 몸에 해롭다는 베이컨,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저렇게 맛있게 드십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불과 몇 달러 되지 않는 이 메뉴를 골라서 콜라와 같이 드시는데, 자, 아침을 맥도날드로 드셨으면 점심은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점심에는 주로 데어리 퀸이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칠리 치즈 핫도그를 드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보통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식사 이후에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게 그래 안 좋대요. 하지만 이분은 매일 점심 식사 이후에 그 썬데이 아이스크림을 드세요. 중간중간에 사탕과 초콜릿을 드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런 식단을 먹느냐 하니까, 나는 6살 아이처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5세가 되어도 6살 아이처럼 이렇게 드시는데, 하도 신기해서 그 포춘지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야, 이런 식생활인데 어떻게 95세까지도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건강할까? 6가지의 이분의 건강 비결을 포춘지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첫째, 8시간 이상을 꼭 숙면을 하신대요. 잠을 충분히 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8시간 카드를 이용한 두뇌 게임을 꼭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연세가 드셔도 이 머리를 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을 잡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은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회장님이면 한 달 내내 빡빡한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케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루에 이게 조금 힘든 것인데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독서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을 헤아리며 산다.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이 관계의 중요성은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에 자기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런 6가지가 포춘지가 생각하는 건강의 비결이라.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인다면 건강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사명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신앙의 건강 점수는 어떠할까? 나는 과연 내 신앙 생활이 건강한가에 대한 우리의 점검과 또한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인 대명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날마다 담임 목사로부터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박사과정 은사인 리버트 대학 공동 설립자이자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지금도 곱씹으면서 보고 있고 이분이 강의 중에 참 많이 하는 말들이 참으로 바른 교회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강의 시간에도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놀리고 비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문제가 있고 병든 것을 알아. 생활 속에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그리고 세속의 온갖 음란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삶에 가까이 있고 자기들은 그 속에서 산다는 것, 병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느냐? 너희들은 달라야 되잖아.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너희들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조그마한 잣대도 자기들이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비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런 강의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들이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알러지를 가지고 비난하는 게 뭐냐? 바로 종교적 가식과 위선자로 사는 모습이다. 자기들은 대단히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자신들과 다르다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그 모습 속에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이 그 속에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 이런 예도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4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워도 참아야 되고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잖아. 하지만 통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도
35%가 넘습니다. 그 말은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엘머 타운즈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눈송이와 같다. 눈송이 하나하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눈송이가 함께 모이고 그 눈송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눈덩이처럼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그 눈송이가 모이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머 타운즈는 진짜 건강한 교회와 참으로 바른 교회는 하나의 힘이 없는 성도지만 눈처럼 정말 깨끗하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힘없는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그게 참으로 바른 교회다. 이분이 자기의 그 저서에다가 마지막 학기에 저에게 거기에 글을 하나 써주면서 사랑하는 제자 장창수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보고 build a church,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서 bigger than, 더 큰 것, your dream. 네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워라라고 저한테 친필로 적어주면서 your teacher, 엘머 타운즈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이 평상시에 늘 참으로 바른 교회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장창수 목사,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건물을 세우고 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는 그 큰데 비전을 가져라 이 말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이 제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큰 교회는 참으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10명이 모여도 건강한 교회, 그게 큰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의 소아시아의 7교회로부터 해서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굳이 가장 건강하다라는 말을 붙인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성지순례 때도 지나가는 길에 거기서 하루 주무시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로서 위치는 중간이지만 우리의 부산과 같은 역할입니다. 제2대 도시. 4세기 후반 카센더에 의해 재건이 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의 이름인 데살로니키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전략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정치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텔마믹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된 온천도 있습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지역에는 아주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당시의 바울 시대 때에 그 전체 도시 중에 인구의 반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이 들끓는 곳, 살기 좋은 곳에 유대인들이 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야손의 집에서 손수 장막을 짓고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아니라 바울의 암살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우리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잖아. 쟤는 우리한테 적이고 쟤는 진짜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면서 진짜 처음에는 속인 줄 알았는데 정말 바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알고부터는 공식적으로 체포조를 군용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과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접촉한 사람들을 해코지를 합니다. 심지어 장사도 못하게 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지경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바울조차도 이들의 괴롭힘 때문에 여기 오래 못 있었습니다. 기록을 제가 종합해 보니 약 한 7개월 정도나 7개월 반쯤에 여기 있었습니다. 1년도 못 있고 그가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잠깐 바울이 있다가 간 교회인데, 초대의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건강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3절에도 너희 믿음의 역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였다,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읽으셨던 7절에 보시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교회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요, 핍박을 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의 전체와 아가야 지방을 전체를 다해서도 제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영남 지역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교인,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된 그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모습이 뭐냐? 이제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감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가 너 무슨 일을 해? 너 어떤 자리야? 이거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냐? 영성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의 1번이 믿음은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 그 확신에 찬 고백이 뭐냐?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 대민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이런 직책입니다, 말을 한 적도 없고 묵묵히 자기 위치에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은 교인일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야 라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길드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어떤 이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을 믿음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모방인 거죠. 예수님 모방하며 사는데 그 모방도 3가지 모방이 있습니다. 반사적 모방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를 반사적 모방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아멘하니 아멘하고, 남들이 가니까 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이런 것이 이게 하나의 반사적 모방입니다. 두 번째는 연극적 모방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11조를 드려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사람들을 구제했어. 여러분, 믿음은 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연극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런 부류는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척하며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동화적 모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깊이 빠져들어 생각도 행동도 비슷해지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운 말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죠.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4가지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 땅의 인간의 역사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복된 사람, 즉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2가지 특징이 인간의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산다. 그 다음에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이 2번째 대제에도 제가 이것을 잠시 썼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달라스 윌라드는 4가지의 믿음인데 첫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고 사는 거죠. 그 열정에, 믿음의 열정이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2번째는 건전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유대주의적인 그런 믿음도 있었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원론적인 믿음도 있었습니다. 다 건전하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들과 단절하고 외식적인 생활과 그리고 온갖 일들에 세상보다 못한, 저는 보수와 기독교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 보수와 기독교는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보수와 기독교가 품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가 오늘 이 나라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조만식 박사,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이승만, 전부 기독교인이잖아요. 오늘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 싸우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은행이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학적 근거도 없고 그냥 막 어떤 데는 보면은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튜브 좀 안 보면 좋겠어요. 근거도 없고 신학적 근거도 없고 이상한 거 하지 않은, 여기에서 그게 하나의 막 잣대가 되고 비판하고 온갖 막 극렬하게 변하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건전한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데살로니가는 이런 평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온 곳에 알려지게 되는, 날마다 갈수록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순수하고 건전하고 행동하고 자라나는 이 믿음, 한 분을 소개해 볼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목사님이자 부흥사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한하다는 그 능력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은 분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능력을 나타냈던지 평생 23명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단되었던 지체가 막 자라나는 그런 일들, 사람들은 막상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믿음이 약해집니다. 어려운 일들과 지금의 자기 상황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실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다리가 의족이십니다. 그렇게 앉아 있어서 한참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일 구두가게에 가서 신발을 맞춰 신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칫 들으면은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속상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 남들 앞에서 내가 다리 없는 걸 일부러 드러내나? 없는 다리가 무슨 신발을 맞춰 신는단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목사님의 마음에 내 사랑하는 종의 말을 들어라, 자꾸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 다음 날 기분은 내키지 않지만 구두방에 갔습니다. 저 구두를 하나 주세요.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자기도 사이즈를 몰라요. 나무로 된 의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 신발 거기에 맞춰 그냥 신고 있는 것이죠. 그냥 적당하게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점원이 다리를 이렇게 보고 갸우뚱하면서 그냥 의족의 신발을 바꾼다 생각하고 적당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신기는데 신기고 나니까 그 나무로 된 의족이 살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신비주의고 이상한 요상하다는 말까지 붙이는 이 무서운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가르쳤다는 것은 내가 믿으면서도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면은 감흥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순수한 것은 아니죠.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영감된 일을 하는 성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이 건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 있을 수 없어 따지고 믿음도 계산적이며 합리적이며 철학적이며 논리적인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건강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순수한 믿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많은,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3절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다른 수고 말고 자기 영광을 위한 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 일을 살았든지 너희들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적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이시며 희생적입니다. 로마서 5장의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희생적이 완전히 심한 정도로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손해보는 그러한 성도. 바울의 핍박으로 인한 손해는 더 컸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바울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그분과 단절할 겁니다. 내가 피해가 되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길드의 이 상인조합에도 가입도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성경에 보면 도저히 여기 있다가 보면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바울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시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는 로마입니다. 그 3차 선교 이후에 로마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갇혀있는 바울에게도 여전히 자기들과는 7개월 정도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 힘든 사역자를 위해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용한 그 달라스 윌라드의 책에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의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의 유익을 진심으로 도모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 덕을 보는 거죠. 유익한 사람.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영어 성경에 He was a good man. 헬라어로는 그는 아가소시네한 사람이라. 이게 바로 구약에는 토브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토브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바나바를 보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늘 하며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멀리 안 믿는 사람들의 영역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는 지역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같은 또래들이 모임인 우리 GFC 안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고 나 때문에 그들이 유익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여러분들 나 때문에 유익하고 좀 위로도 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자기 기분 안 맞다고 인상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 바나바의 이름의 특징이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도 위로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강박한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의 확신도 있고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은 잘할지는 몰라도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남이 편안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남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남이 나 덕을 봐야 됩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제가 주례할 때마다 그 말씀 자주 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고민하는 게 결혼입니다. 찰스 크리스토퍼 스펄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 디트로이트 라이온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프로구단의 회장입니다. 오너입니다. 1965년생인데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단한 사업가 아닙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미식축구를 하던 선수였습니다. 그 미식축구 선수여서 중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미식축구로 해가 장학생으로 되고 대학도 미식축구 장학생으로 가고 아주 미국의 전설적인 수비수입니다. 버팔로 빌스, 디트로이트 라이온즈 이런 곳에서 무려 8년 동안이나 프로 선수로 했는데 굉장히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섬기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이 아내가 스테파니라는 아내가 유방암이 왔는데 아이들이 4명이었습니다. 한데도 참 그 유방암을 4번이나 앓았습니다. 한 번 또 유방암을 치료받고 났는데 재발돼서 2번. 보통 우리 재발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3번, 4번.
그거 할 때마다 자기가 시간을 쪼개서 가서 아내를 돌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내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손잡고 그리고 아이들 돌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스테파니를 돌보는데 네 번째 왔을 때는 자기가 현재 그 선수를 하면서 같이 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선수가 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진해서 선수를 사직서를 냅니다. 구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빠지면 수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다 해줄 테니까, 간병인까지 다 해줄 테니까 당신 그대로 있으라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정말 자기가 사랑으로 수고하며 돌보고 애 넷을 다 키워요. 심지어 아내가 머리가 다 빠지니까 자기가 아내와 동참한다고 머리도 삭발을 해요. 아내가 그때가 회복이 되는데 다섯 번째 또 재발이 해서 결국은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4년 뒤에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데 재혼을 한 다음에 자기도 아이가 넷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힘든 아이들 2명을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하고 바로 그 구단에서 이분을 처음에는 코치로 영입을 했다가 나중에 2020년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분이 파격적으로 미국 프로 역사상 최초로 선수로서 이분이 회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떤 결과가 없어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과연 대명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었느냐, 사랑의 수고의 교회로 달려갔느냐.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병든 적도 없으시고 옥에 갇힌 적도 없으시고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특히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대접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준은 뭐냐?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병들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처럼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너희들이 그거 안 했잖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별밤 설교를 준비하면 낮에 이 설교에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도 유경학사, 바로 그 과원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유년부부터, 지금 고등부는 없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에 19명의 아이들이 와요. 그 중에서도 이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내가 과연 저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썼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라 하면서도 이거는 아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천정호 판사가 와서 그 아이들 사역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듣고도 우리 교회도 있는데도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을 졸업하면 600만 원인가를 금액을 주고 그냥 내보내요. 대학을 가든 자립하든 뭐하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훈련도 되지 않고 사회 적응도 그렇고 계속 뭐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니까 얘들이 잘못된 범죄 단체나 이런 데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뭔가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역교회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한 GFC가 하든지 좀 후원 그룹이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밖으로 나가더라도 그 아이들의 우리가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가 친정이 되어주고 그 아이들의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위로의 장소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주면 어떨까? 그 아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점점 저희들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확대가 되어야 주님 보시기에 대면교회는 건강하다. 여러분, 내가 희생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통분모.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지로 해야 됩니다.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환경이나 조건에 관련 없이 사랑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아파도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 가정부터 내가 위로자로 살고 내가 정말 나 때문에 남이 덕을 보고 우리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남이 덕이 보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건강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기다린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로 10절에도 이들은 시기를 당하고 증오받고 핍박당하거나 놀랍게도 이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주어 극심한 환난도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그들은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오히려 기쁨으로 삽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 갑바도기아의 지하, 카타콤의 그 지하 무덤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들은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천국신앙, 재림신앙이 그들에게는 가득가득 차고 매일 천국 생각하는 거죠. 매일 주님의 재림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의 추상적인 사건으로 보십니까? 한국교회가 이토록 빨리 민낯을 드러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부활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사디어스 윌리엄스의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미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 한마디로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미각 잃어버렸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건성건성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그분이 무한한 기쁨을 베푸시는데도 기껏 세상의 흥분과 쾌락과 기쁨을 만지작거립니다. 바닷가로, 이 참 표현이 재밌죠. 바닷가로 휴가를 가자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 판잣존에서 흙 장난이나 하려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에나 너무 쉽게 감동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의 미각을 초자연적으로 되찾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되 즐거움 자체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되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더 나은 즐거움에 취합니다. 더 나은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영혼의 미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으로 그 감각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